10월 달은 개혁의 달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499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그것이 10월에 있었으므로 우리는 10월이 되면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해서 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개혁, 가정개혁, 즉 개인의 개혁과 가정이 어떻게 개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체크리스트 18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말은 쉬운데 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묵상조차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작은 묵상이 큰 변화를 이루는 초석이요 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진단하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병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귀가 따갑도록 듣는 첫 번째 현상은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지 않고 개교회, 자기 교회가 최고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 영혼이 나가면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영혼이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하면 곧 하늘나라라도 줄 것처럼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또 내쫓아 버립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무브먼트, 연합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목적이 같은 사람,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연합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연합운동이 잘못되어서 종교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천주교가 불교와 기독교와 연합하자. 또 거기에 찬성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보수와 개혁의 싸움이 벌어지고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한국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문제는 교회가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데 다 아시는 대로 뭐지요? 물질, 물량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의 척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그러면 바로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헌금 많이 하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큰 집에 살고 사업이 잘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 때 그 사람이 얼마의 헌금으로 교회에 공헌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묘한 척도가 되어버렸고 외치기는 합니다. 신앙이 중요하다, 행실이 중요하다고 외쳐요. 그러나 정작 그래도 있어야 할 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의 아픔은 규칙적인 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면 이것을 강조하고 저 교회 가면 저것을 강조합니다. 한국 기독교회 그러면 이런 폼으로 예배를 드린다. 한국 기독교 교회 그러면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성서적 통일된 틀이 약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예배 순서가 4개밖에 없습니다. 막 찬송 부르다가 나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끝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이고 또 아니면 들어올 때 넣고
들어올 때 넣는 것도 좋고 이렇게 거두는 것도 좋은데 왜 통일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들어올 때 넣는 이유는 사람들이 시험 들을까 봐 자원해서 내라고 한다. 그게 성서적 철학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알아서 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대목은 좀 더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을까 봐 예전이 바뀌어야 된다.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더니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부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면서 한 구절씩 첨부돼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때 고백하던 것을 뭉뚱그려서 오늘의 사도신경이 나왔다. 역사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사도신경에서 비성서적인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가 이거는 하자, 이거는 하지 말자, 어떤 통일을 만들어 줘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면 갈등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통일된 룰이 없어요. 규칙 시스템이 없어요. 어떤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 되게 조심해요. 왜? 옮겼는데 순서가 막 다 달라. 어린이는 악기를 어디까지 쓰고 어느 교회는 악기를 어디까지 안 쓰고 또 심지어 한국 현재 교회에 악기를 일체 안 쓰는 교회도 있거든요. 목소리로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피아노도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 번 잘못 잡으면 그날은 예배 죽쓰는 거예요. 막 이러다 끝나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룰을 만들어서 이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왜 틀을 못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만들면 반대파가 나와서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러나 아니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졌는데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그거를 안 따르는 거예요. 예전이라고 하는 그 룰이 있어요. 근데 그 예전을 솔직히 말하면 교인들이 몰라요. 성찬식은 1년에 어느 교회는 2번 해요. 어느 교회는 1번 해요. 어느 교회는 매달 해요. 어느 교회는 매주 해요. 왜 다 달라요? 룰이 똑같지가 않아요. 참. 그래서 왜 성찬식을 매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 시간 조금 늦는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나 룰이나 철학이 그리고 예배 시간을 1시간이라고 누가 정했는데요? 성경이 정했나요? 어느 교회는 1시간, 어느 교회는 1시간 반, 2시간 반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4시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길다고 안 모인다고요? 천만에.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은 설교를 보통 2시간 이상 하시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데요.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허게 허락받고 지은 게 고척동인가 오류동인가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룰이 없어요. 왜 예배 시간은 이래야 되는 거지? 라는 거. 찬송은 몇 번 불러야 되나요? 가끔 가다가 룰이 약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목회자의 감정에 따라 찬송의 횟수가 달라지나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분들에게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함부로 도돌이를 하지 말라. 함부로 가사를 자르지 말라. 작은 악절, 큰 악절 4개가 뭉쳐서 한 곡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그건 그거 나름대로 영성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대목의 가사가 어느 곡조가 우리 부르기에 좋고 익숙하고 그 부분을 부르면 감정이 동한다고 해서 그 대목만 반복하지 마라. 너는 인위적이고 악한 것이다. 모든 것은 틀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틀은 사실 참 약합니다. 약하다기보다 교회마다 너무 다릅니다. 한국교회 4번째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외식주의입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면 가식이 많습니다. 형식적입니다. 되게 찬양을 잘하는데 이 말씀을 어깁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며 세속화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요. 근데 오늘날 너무너무 경건하게 예배하고 울고불고 찬양했던 사람의 나가서의 삶은 그렇게 썩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부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오늘의 한국교회가 어떠한가를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가,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되는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 약 2000년 전 소아시아 일대에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모형을 하나하나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가 다 모양새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 그 교회를 감찰해 보셨는데 다 모습이 다르더라 이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교회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예, 이 성경에 등장하는 7교회는 그 시대에 100개, 200개, 300개 교회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7유형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교회들을 예를 들었다. 또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모양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교회와 같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한국에 약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할 때 이 5만여 교회를 7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이죠. 현대 한국교회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고 말세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시대의 한 유형, 이 시대의 한 유형, 또 말세의 모습의 교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교회를 4가지로 진단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해 보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가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적용 단어로 말하면 적당히라는 뜻입니다.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독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히에로폴리스, 거기서 온천물이 흘러옵니다. 골로새에서 찬물이 수로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식수로 제공됩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되게 역겨워합니다.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는데, 야, 미지근하다. 너희들 물 잘 안 먹지? 그것처럼 좀 토하고 싶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를 진단해 보면 매사를 적당히 하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토할 만큼 역겨운 것이에요. 두 번째 이 교회의 진단은 착각입니다. 자기가 되게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보면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줄 모른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 거거든요. 착각 속에 살 때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있는데 혼자는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되게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벌고 벗고 보지 못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되게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묘한 현상이 일어나죠. 한국 교회가 똑같습니다. 당장 물질적인 것이 풍성해지면 영적인 것들이 5가지 현상으로 공고, 가련, 가난, 눈 보이지 않고 벌거벗은 그 영적인 상태는 못 느끼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에요. 이 얼마나 웃깁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분 중에 넉넉하고 부자인 분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저래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아니요. 본인이 본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그 영혼의 영적 상태가 가련하지는 않은가? 가난하지는 않은가? 눈먼 거는 아닌가? 벌거벗은 것은 아닌가? 곤고한 것은 아닌가? 사실은 본인이 그걸 느끼면 부요함과 관계없이 회개는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매절한 열정적 간구는 지속되어야 돼요. 왜? 사람은 영도 살고 육도 살았을 때 전인적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교회의 첫째가 정말 적당이라면 이 두 번째가 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면 세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뭐지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다른 용어로 말하면 성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안주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습니다. 역경이 없습니다. 뭔가 사탄의 괴롭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안주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게 단어를 쓰고 나면 반대가 생각나서 이게 참 회개할 건데 안주 그러니까 소주가 생각이 나네. 참나 이 회개해야 되는데 참 문제예요. 그것 같이 떠올랐던 분, 저와 비슷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진실한 분입니다. 떠올랐는데 안 떠오른 척하고 이러고 있는 분들은 크게 의식이에요.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이니까 뭐가 많았겠습니까? 은행이 많았습니다. 금융업을 하는 은행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도시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부하게 입는
예를 들면 밍크 코트 만드는 공장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벌거벗은 그것을 흰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양털이 희니까 양모로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부한 도시니까 의대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키우는 학교나 또는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당시의 문화와 동떨어진 교훈을 주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촌에 가서 농사 얘기하면 그건 신뢰가 되는 거고 또 깨달음이 덜한 거지요. 그래서 그 도시에 맞는 온천의 문제, 식수의 문제, 이런 의료 사업의 문제, 금융의 문제, 또 의술, 의학, 이런 모든 문화를 보고 교훈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자기의 문화와 삶에 맞는 것만 흡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왠지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할 때 무척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아무나 모실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으면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끔 외국 교수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또 한국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통역을 해줘요. 그런데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냐면 교수들도 잡니다. 학생은 고사하고 그것을 알아들으실 수 있는 교수님들도 입신 상태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교수님들이 강대상 위에 앉아서 주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쫙. 그럼 그 자리에 앉지를 마시지. 사회 때문에, 소개 때문에, 뭐 때문에 다 거기 앉아갖고 가랭이 벌리거나 다리를 꼬거나 그 각자의 모습을 하고 엄청나게 은혜 받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통역하는 사람. 왜? 이게 뭔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은혜 받는 건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하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거 계속 지들끼리 뭐 해. 이게 뭔 소린가 다른 말로 얘기해라 뭐 이제 그러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면 예. 그리고 또 막 해. 벌써 다 잠들었어 우리는. 은혜 안 됩니다. 왜? 그 외국인들의 문화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들의 격언, 그들의 금언, 그들의 조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멋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 절대 혼자 앉아서 그런 분을 저는 또라이라고 합니다. 아니, 다 은혜 못 받는데 혼자 은혜 받는 척한 그것도 웃겨. 그게 학생이에요. 또 학생. 그 학생이 다 하냐고. 나중에 끝나고 뭐 알아들어? 아니 근데 왜 그래? 조는 것보단 낫잖아.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가 은혜 안 되면 주무세요. 차라리 그게 은혜야.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푹 주무시는 게 나아. 간밤에 불면증으로 헤맨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차라리 주무셔. 그러면 그 자는 것도 은혜가. 깨우지 마. 깨워봐야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 네. 야, 참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박명철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박명철 목사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동시통역관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미국인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 말을 자기가 우리 문화에 맞게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억양보다 더 풍성한 억양으로 우리의 문화에 맞는 언어에 맞는 제스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후진 교수가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해도 다 이 교수가 엄청난 교수인 줄 알아요. 왜? 워낙 통역을 잘하니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자기가 읽어서 너무 재밌다? 그 사람은 뭐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 성경을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막 읽고 싶고 막 성경이 이해가 되고 막 엄청나게 막 그죠? 이건 언제나 똑같아. 근데 누군가가 하면 성경은 진짜 싫어. 교회 정말 가기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헛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저분 때문에 진짜. 아니 진짜 헛소리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돼. 네, 무조건 아멘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아니 저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가면 아멘을 자꾸 강요해요. 근데 여러 번의 아멘의 횟수보다는 한 번의 진실한 아멘, 그게 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분 보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 문화가 바뀌는 것도 인정해요. 네, 우리 아멘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정말 헛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반드시 서점을 들으셔가지고 이 책은 우리 목사님이 읽으셔서 보충하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들려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책을 사서 공급하셔야 돼요. 예. 왜? 목사님이 가서 사서 보는 책은 거의 한정돼 있어요. 무슨 책이죠? 신학 서적 외에는 안 읽어요. 문학 서적.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책 86세한 책. 제가 한 반쯤 읽어봤는데 7일의 밤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안 읽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죠.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살인이 행해지고 그 살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긴 상처 때문에 벌어지는데 그 고뇌를 이야기하는 7일의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드라마를 많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드라마를 많이 볼 것이냐, 책을 많이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들고라도 다니는 건 중요하다 생각해요. 읽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의 불씨를 던져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고의 불씨를 던져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못 읽게 되고 일반적인 책을 읽을 바에야 성경 읽어야지 상당히 경건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읽고 이 책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끔은 한 권씩 사다 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 돈을 주면 책 살 것 같습니까? 딴 데 쓰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사다 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광고판에다가 나 이런 책 읽고 싶어요. 이렇게 해갖고 출판사하고 책명하고 금액 8,000원, 9,000원, 12,000원 쫙 해서 10권, 15권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적어놔요. 이유는 그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을 서점에 보내고 싶어서 그랬어요. 돈을 15,000원을 주고 목사님 3,000원은 목사님 쓰세요. 저 그런 사람 되게 안 좋아해요. 본인이 가서 그 책을 사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서 책을 사요. 근데 놀라운 건 제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다가 눈에 걸리는 책이 꼭 있게 말이에요. 서점에서 세상 돌아가는 지혜를 얻는다고 뭐 엘레강스라는 책을 사오든 어떤 주간 여성을 사오든 뭘 사오든 하루에도 뭐라도 하나 잡아갖고 오는 거, 거기서 변화는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 겉장을 열어놓고 쓰세요. 존경하는 김옥량 목사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누구 쓰세요. 제가 그래요. 존경 안 해도 그렇게 쓰세요. 왜? 당신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당신은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존경하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당신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자리에 이곳에 맡겨졌다면 그렇게 쓰세요. 그럼 픽픽거리면서도 막 써요. 존경은 개뿔이나 이러면서 막 써요. 그리고서 그 책을 일주일 안에 읽어요. 다 못 읽을 때는 중요한 챕터를 읽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줬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52주 중에 한 번도 은혜 못 받던 그분이 그날은 허벌나게 은혜를 받고 막 오늘 설교가 끝내 좆되는 거야. 참, 나 돌아버리겠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은 책이 4,000권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변화는, 개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얻기 전에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주. 아니 넉넉한데 뭘 변화를 해. 안주. 계속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라오디게아가 변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타이틀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건 추후 세미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도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예, 앞에 서는 지도자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죠?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무인가 신학교에서 나오신 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릇된 길로 백성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계가 무인가 신학교를 없애겠다. 다 목사된 사람 그만둬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한국교회의 교단을 키우기 위해서 모 장로 교단은 무인가 신학교를 나온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기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8.15 광복절이 되면 특사가 있죠. 교단마다 반드시 그 교단의 공부를 해야, 신학을 공부해야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가끔 특사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는 어느 교회든지 들어오면 이때는 그 편입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떼거지로 100교회, 200교회, 100교회, 200, 300교회 막 어떤 때 500교회가 들어가서 교단을 뿔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비읍으로 시작하는 교단입니다. 교단이 커지면 힘이 있겠죠. 거기에 총회장이 되면 대단하겠죠. 근데 이건 부패의 양산입니다. 왜? 전혀 교단을 가질 수 없는 군소교단의 작은 목사가 큰 교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호탁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바이러스 하나가 건전한 교단에 들어가서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통합,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죠. 합동, 나름대로 지키려고 많이 쓰다가 또 막 열어요. 대신, 이런 교단, 교파 이름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게 한국교회의 변화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두 번째가 나눔입니다. 한국교회 개혁은 나눔. 이 나눔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적인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자,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지금 내가 아파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 그분도 같은 신학대학을 나와서 건실한 목사야.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선교비를 받지 못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주지를 않아. 말을 좀 더듬고 말을 잘 못해. 아는 건 많은데 표현을 못해. 그래서 죽어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적으로 되어지는 교회는 그 교회에 나눌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운동을 10년 넘도록 벌리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저 아닙니까? 잘났다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하려고 외치고 해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자원을 요구하니까 벅찬 거지요. 한 달에 414교회를 돕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제 집회 그만 나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지친다. 근데 안 나가면 당장 5만 원, 10만 원 그걸 기다리는 많은 교회들 어떡하냔 말이에요. 목회와 신학 책을 구독 신청 그거 다 끊어줘야 돼. 잡지 전부 그곳에 보내라고 돈은 제가 붙이는데 그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무조건적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교회 비전 성서적 교회 설교 들으셨나요? 저희 교회가 잘 되면 저희 교회로부터 2km 아니면 4km 평방미터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먹여 살린다. 속된 말로. 우리 교회가 그 목회자를 최소 돕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이 지역사회가 악해질 수가 있겠냐. 우리 교인이 좀 안 맞아서 그 교회 가면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우린 다 죽는데 다 내 거 아닌데. 개혁은 나눔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지도자, 개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까지만 하고 2부에 계속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룰이 정확지 않다고 그랬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의 임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인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큰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안식년 때. 와, 성가대가 100명이 넘어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전공생들이 마이크 놓고 막 이러고 막 와, 막 100명이 와 소리 지르니까 거기에다가 또 큰 목 놓고 막 이러니까 가슴이 발랑발랑발랑 막 은혜가 막 저절로 되더만. 거기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3명 할머니 그리고 손주 앉혀놓고 자식은 직장 나가고 거기에서 전도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임재 예배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은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임재는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에 있는 거죠.
임재는 얼마나 화려한 것들로 하느냐가 아니라 그 영혼이 흠없이 티 없이 준비된 1년 된 어린 양이냐가 중요한 거죠. 제물이, 즉 예배 드리는 대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라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경건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경건. 심지어 사운드까지도 무지하게 강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땐 역사가 끝. 한 번의 예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을 뒤엎을 수 있어. 그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이 개혁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변화는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이 되어 마치겠습니다.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주님이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어라. 나는 적당을 싫어한다. 착각도 싫어한다. 안주도 싫어한다. 너는 회개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